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말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대요? 네,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기쁨입니다. 신부님으로, 그러니까 사제로 살아가면서 좀 안타까운 순간들이 여러 군데가 여러 번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1년에 2번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죠? 판공성사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판공성사 한번 볼 때마다 짧게는 성탄하고 부활 사이가 짧으면 한 5개월, 6개월 그죠? 그리고 또 부활부터 성탄까지는 한 뭐 꽤 길 수도 있죠. 그죠? 네. 한 9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사표가 나와서 성사를 보러 들어왔는데 고백할 죄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부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아무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저는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좀 체험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고백할 게 없는데 왜 들어오셨어요? 그 고백할 거 정말로 없으셔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고백할 게 없어요. 성사표 나와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성사 안 보셔도 된다고 성사표 놓고 그냥 나가시라고 이렇게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와서 해야 되는 신앙생활, 또 무엇인가를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 안에 은연히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바라실까요? 4개월, 5개월 만에 하나님과 화해하러 와서 주일 미사 빠진 죄와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2개만 이야기하고 나가는 그런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예수님이 1년에 2번 딱 성사 보면서 고백할 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냥 성사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생활일까?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오늘 복음과 내일 복음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하고 내일 복음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거든요. 예를 들어 주신 거예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먼저 이 의로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가,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해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이 의로움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계명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했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요 비난하고 단죄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과 바리사이들의 만남, 예수님과 율법학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예를 들어준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놓고 본다면 내가 누군가를 직접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어긴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게 심한 말을 해도, 내가 내 이웃을 두고 험담을 해도, 내가 내 이웃을 향해서 욕을 하고 내 이웃이 나에게 원망을 품게 만들어도 나는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요? 계명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안 죽였으니까. 이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의로움에서 벗어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원망을 품게 만들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누군가가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무엇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라는 이 하느님의 마음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죽이지 않았으니까 험담해도, 직접 죽이지 않았으니까 욕해도, 직접 죽이지 않았으니까 망신줘도, 직접 죽이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어떤 막말을 쏟아내도 나는 살인 안 했어, 난 죄진 거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로 넘어가는 거, 이게 바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바라본다면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주일 미사에 빠지면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무엇까지 바라봐야겠어요? 미사 때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신비도 바라볼 수 있어야겠고, 주일만큼은 내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하루를 보내봐야겠다라는 그런 것도 바라볼 수 있어야겠고요. 그래야겠죠.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감옥처럼 갇혀있는 신앙생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고 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가서 고해성사 봐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나를 올가매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도 의무요, 미사도 의무요, 모든 것이 다 의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전혀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삶이 필요하겠죠. 또 예를 든다면 십계명 제 4계명이죠. 뭐죠?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 계명을 통해서 기념일과 생일에만 찾아가서 돈 주고 오는, 거기에서 이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가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볼 수 있어야겠고, 이 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했죠. 어떤 얘기 하셨냐면요, 제가 써왔는데,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 말씀도 내 부모 안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가 가장 작은 이구나.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이런 것처럼 내 부모가 가장 작은 이구나. 그리고 내 부모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죠. 이것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신앙생활이고요. 이 삶은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삶, 그 은총이 담겨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려면 내가 이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이 의로움을 갖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방법이 없군요.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강림 대축일 우리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제가 강론 때 뭐라고 했었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했죠. 그죠? 또 여러분들 그날 선포된 독서와 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용감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도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고, 내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 생활 안에 꼭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하듯이 나의 하루하루의 기도 안에서도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 성령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할 수 있는 의로움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어떤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경을 그으시고 어떤 기도문을 읽기 전에 먼저 성령께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은사와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청하는 기도를 꼭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도움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보호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죠? 이 말씀은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들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지키는 것, 거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본당 교우들은 그런 신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요. 아주 너무 기쁩니다. 지키는 것, 해야 하는 것, 여기서 좀 벗어나서 내가 좀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그리고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숙제는요,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두 가지 숙제를 주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보기. 자유롭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알았죠? 네.
가장 힘이 있는 기도는 뭐냐면요,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가장 진솔한 기도가 가장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늘까지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 한번 내가 천천히 읽어보면서 묵상하기. 요거 두 개를 좀 오늘 숙제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지키는 것에서 넘어가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신앙생활로, 하느님 나라로 진짜로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오늘 저녁 신부님이 내준 숙제 꼭 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